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오며 희원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올해 21번째입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1주차입니다. 올해 21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아멘. 예.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특별히 19장 28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적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는 22장과 23장은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길게 형성된 장들이고 무려 2장이 127절로 되어 있으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인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부활에 관한 것이 중요한 절정에 이르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길고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과 23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22장 39절로 46절을 축으로 해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22장 1절부터 그리고 38절까지 내용과 그 이후에 22장 47절로 23장 56절까지의 내용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22장 38절까지 총 4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에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지요. 1절로 6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 배반자 가룟 유다와 결탁을 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른바 가룟 유다 배신 사건이죠. 여기서부터 금요일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공회에서 신문당하시기까지 거기까지가 바로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 그룹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은 사실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디고 또 어리석고 사악한 모습을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병행 구절인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장면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사이에 마리아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사건은 생략하고 바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마리아의 신앙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록한 반면 누가는 이를 생략하고 그야말로 시간적 순서의 근거에서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넘어짐을 통해 1차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배도 또 배은이 절정에 달한 이 시대를 조명해야 할 것이고 유다의 넘어짐의 원인이 되는 현세주의 누룩, 이것이 가득한 현대교회의 실상을 잘 알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성도의 자세를 배워서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2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이 시기가 언제냐? 1절에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신앙수련회, 아마 학예 신앙수련회부터 과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관한 정확한 연대기적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세하게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만, 일단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는 말은 6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 정월에 해당하는 니산월 14일 저녁 4일 전에 미리 준비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지요. 이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상황을 재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6월절의 의식은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교회, 정통교회가 편만했던 3, 4세기까지 기념하여 지키다가 그 이후에 바벨론 고대 종교를 계승한 로마의 혼합 종교인 로마교가 태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지내던 절기로 대체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과 오늘날 부활절의 기원입니다. 왜 이 시대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이 문제가, 그 준수하는 것에 어떤 여부의 문제가 의미가 없느냐? 우리는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생애 전체를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하고 또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관습이 기독교 안에 혼합된 문화들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고, 현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에 아무리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도 그런 행태는 예배시 목탁 두드리며 찬송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요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목회자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오늘날에도 절기에 집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심성이죠. 오로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해도 모자라겠지만 기쁨과 감사함은 주의 날을 은혜롭게 기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이름이지만 실상 하나의 절기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무교절도 6월절이요 6월절도 무교절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누룩 없는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는 그런 이제 절기죠. 과거의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시절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6월절 흠없는 양의 실체였기 때문에 6월절의 십자가에서 택자들을 위한 희생제물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6월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절기였고, 실제로 6월절에 예수님이 속죄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6월절의 실체가 되시며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웃었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들을 자극하니까 충동적으로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만 나옵니다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나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거나 사형당하실 때 충분히 소요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손대려고 할 때 발생했던 걸림돌이었죠. 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라도 모여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위선적인 신앙이요 형식주의이며 율법주의 행위 종교였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는 명절 즉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모의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인간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작정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우군이 그들에게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이자 회개를 담당했던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길잡이를 자처한 것입니다. 자, 가룟인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왜 믿음의 도를 저버리고 정말 배도의 길로 갔는가?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가? 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는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인간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고 하나의 결정적인 영적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물론 마태, 마가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행위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대조하면서 둘의 행위를 갖다가 극명하게 대조하고 유다가 돈을 밝히는 참으로 도둑놈, 즉 탐욕스러운 자였다라는 인간적 동기가 주체가 되어서 사내들인에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지만 누가는 사탄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유다가 배신한 궁극적 원인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2단계로 설명을 하죠. 첫째,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둘째,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배후에 있는 유다를 조종하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유다가 쓰임을 받은 것이지요. 자, 사탄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께 도전하여서 참으로 시험하였지만 실패했고요.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는 자신의 동역자인 악한 영들, 즉 귀신을 동원해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사탄의 나라는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사탄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매우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이 시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배도와 배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지 결코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로 배도와 배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제자였다가 갑자기 환경과 심경의 변화로 스승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목회자 성도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가라지 즉 사탄의 종자였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충격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도 너무나도 많이 이런 일들을 목격해왔고 앞으로도 정말로 더욱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기면 얼마 주겠냐는 흥정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적당한 때를 맞춰서 하자고 논의했을 것이고요. 자, 분명한 사실이죠. 잡을 때는 입을 맞추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신호를 접는 것이다, 심지 않는 것이다 등등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유다가 주도적으로 논의에 갔겠지요. 자, 등장하는 경비대원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유사시 무력행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분명합니다. 주일 사역이 끝나고 하면 이번 주 따라 굉장히 피곤하네요. 어제는 또 토요일에 운동회 한다고 이제 청주를 갔다 와가지고 더 좀 굉장히 주일 어제 끝나고 저녁 시간인데 좀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체포 문제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 기뻐하다는 말은 갑작스러운 기쁨,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기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상하지도 못한 유다가 찾아와서 생각 이상으로 쉽게 잡을 계기가 그들에게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책을 세운 그들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은 30입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데요. 예수님께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리시게 될 것이 이제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과 작정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류 역사상 이 최대의 사건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바깥이 좀 시끄럽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다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건 그가 사탄에 속하였기 때문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돈이나 벌자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돈에 대한 그의 어떤 평소의 탐심이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사탄에게 마음의 열쇠를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유 설명했죠.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이고 유다는 자신이 돈을 받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유다가 허락하고 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임박한 6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장자와 초태생이 죽임을 당할 때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켜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만을 면한 게 아니라 430년간 지속되어 온 노예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완전한 자유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실체에 대한 예표일 뿐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6월절이나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다가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합시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로 단지 6월절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의미만을 생각했죠. 우리 주님은 그 6월절에 자신이 죽임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육적인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다는 그 끔찍한 영적 고통이 예수님을 심히 힘들게 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은 겸손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순수하게 따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선지자였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능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택자들을 주의 종로로 하는 데서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은 형벌이지만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은 성화의 완성임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6월절의 참된 의미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지시고 달리시고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실로 기독교의 핵심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말가 되시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성경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라 누리는 날입니다. 은혜의 장이 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옛 언약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게 하신 그 절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 만들어진 현대의 절기들에 얽매이거나 또 그것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말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자 복음인 성례전의 시행,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실체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정하신 절기,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주어졌던 눈에 보이는 이적과 은사들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형식주의에 정말로 물든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여전히 형식주의에 찌든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소화하기 위해 분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배반, 이른바 배도와 배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내고 구원 영생의 도리, 또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갑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 중에 핑계 없이 떠나는 사람 없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물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가 사탄의 종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잠깐 정말 교회에 몸을 담고 제자 되기로 서약을 하고 세례받고 성찬받고 또 봉사도 수행하면서 살아간다 해도요, 중도의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원래 이 길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길로 돌아간 것이지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중도에 탈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구원 영생의 도를 따라 걸어갈 때 지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이지 일시적이지 아니합니다. 왕년에 교회 안 다닌 사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그가 원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탐심이 있어서 돈에 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그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싫어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티 기독교의 상당수는 한때나마 교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이 교회에 속해서 열심을 냈든 아니면 정말 설렁설렁했던 상관없이 이들은 현재 교회를 열렬하게 반대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체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가꿉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참된 기독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의 부조리를 보고 그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 안티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참다운 기독교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준 지혜로 그들이 일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경험했던 파편들을 주워다가 열렬하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의 배은과 배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배도는 더욱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각 개인뿐만 아닙니다. 목회자, 신학자, 신학교, 교단, 교파 상관없이 그 자체가 배도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 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하늘 아래 믿을 놈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진리 안에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믿음의 형제자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것이지,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티도 많고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깊은 정말 속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별력 없이 누군가를 쉽게 신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교육의 질로 따진다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 최고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은 사도들에게 배우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배우는 것이 그 다음일 정도로 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체험한 것은 너무나 완벽한 교육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처음부터 마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사를 두고 살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예를 보면서도 현대 시대에 갑작스럽게 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공하시고 또 그 중에 한 명의 배반당하시기까지 하고, 또 정말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해놓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강력하게 딱 잡아떼는 베드로를 보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떠셨을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배워야 되고, 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최선의 양질의 꼴을 양인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또한 혹여 이탈하는 자가 생겨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며, 돌아오면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성도들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지상의 나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의 성경적 가르침에 순응하고 합법적 지시를 즐거움으로 따르는 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험악한 시대, 배도와 배은, 불신앙이 창궐한 이 시대적 조류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절기가 아닌 주의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해서 때묻지 않은 우리의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후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할 일이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금 이 배도의 시대를 생각하십시다. 자, 이번 주 말씀을 외우면서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